할렐루야. 와, 오래간만에 하나님 이렇게 특성으로 영광 돌리니까, 물론 어제도 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네.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화음을 얼마나 잘 집어넣는지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사무엘상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월 15일 날 첫 번째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만났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역사는 세 가지의 큰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 사사 시대가 뭘로 바뀌어지느냐면 왕정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동 번역에 보시면 판관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라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라를 편안하게 잘 이끌어갔던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사 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느냐면 35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사 시대가 쭉 진행이 되면서 사사가 모두 몇 명이 나오느냐면 13명이 나옵니다. 13명이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 350년 진행이 되면서 네 가지의 큰 역사의 패턴으로 항상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다 구원을 해주면 그 백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되게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 1, 2년이 아니라 무려 350년 동안 계속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에서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면,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엘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무엘상 첫 번째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행위와 그 모습을 보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나 이 왕정시대에 첫째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두 번째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두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엘리의 모습이나 사울의 모습이나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죠. 부패한,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이 엘리가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기는 것으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 지도자의 마지막 불행한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마감하고 그 다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과정부터 사무엘은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옆에서 분이 나는 계속 한나를 격분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탄생 자체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누가 세우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좋아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두 개의 질문이 같이 사무엘상에서 쭉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결국 이 사울도 맨 처음에 겸손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 사울은 초반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사울은 두 가지 의식 속에서 살아요. 첫째는 누구를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은 어떤 의식 속에 사로잡혔는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거기다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결국 사람을 의식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성경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다윗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의식 속에서 사는가?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서 다윗이 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다음에 사무엘하로 쭉 이어지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다윗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좀 초점이 쭉 맞추어지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성경의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면 사람은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정나다란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노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역사의 위인이라든지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그분들의 실수라든지 그분의 허점이라든지 그분의 약점은 감추고 싶잖아요. 아니, 그것은 살포시 덮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만 기술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보여주고 있는 실수,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아내를 범했던 밧세바의 사건 덮어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다 적는 이유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날 때에도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이 사울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왕으로 오르기까지 1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랜 세월이 지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루아침에 들은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엎드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 두 대표적인 이 두 저기를 같이 대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30장하고 31장하고 전혀 대조적입니다. 30장에서는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으로 가면 사울의 마지막 비참하게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끝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초반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 블레셋이 변변하게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블레셋이 별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공격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31장에 가서 결국 블레셋이 사울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31장의 기록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블레셋이 이렇게 승리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거기다가 성경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유명한 1절에 보시면 길보아 전투거든요. 길보아 전투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는데 그 아들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 이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그런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먼저 전사를 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부상을 입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여기 무기 든 자는 참모거든요. 그 참모에게 나를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왕을 그 칼로 찔러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뭐 할까?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믿음 좋은 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을 세우기까지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어요. 무슨 기회를 주었을까?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의식하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때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할 기회,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요.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어제 우리 나둘리 집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집사님의 아들 40살 먹은 아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살던 이 아들이 갑자기 급성 심장 근색으로 돌아가셨다고 어제 들었어요. 사람이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순자 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그 딸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연락이 오기를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데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버님이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김혜재 장로님이 좀 연결을 해 주셔서 요즘에는 요양병원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차단을 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 면회도 참 쉽지가 않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갔어요. 갔더니 코로나 테스트부터 하고 코를 쑤시는데 코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자가 진단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운을 입고 그리고 목사님 미안해요.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갔죠. 혼자 들어가는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좀 증인을 하라고. 그때 옆에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찬식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을 그 양반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방 하나에다가 따로 옮겨다 놓으셔가지고 이게 처음 갔을 때 딱 뵙는데 그 순간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이분이 이 순간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주 용서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을 하셔야지. 그래서 아버님 아멘 하셔야 돼. 아멘. 그때는 좀 목소리를 세게 해야 되거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그랬더니 이분이 하다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와. 그 다음부터 이 아버님이 세례식 마칠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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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양반이 동영상으로 다 찍고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딸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딸이 우리 성광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이성문 안수집사 우리 정재선 간사하고 같은 또래거든요. 이분이 그냥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펄펄 흘리는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시고 본인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게 때가 있어요. 때가. 사울은 마지막 회개해야 할 그때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 할례 받지 않는 자손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 속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아멘 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그저 자존심 하나 지키면서 스스로가 자살로 사울이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그 이튿날입니다.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뭐라도 좀 이렇게 훔쳐갈까 싶어서 쭉 전쟁터를 돌아보는데 사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을 베고 여기 이제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걸 어디다 갖다 놨느냐면 9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갖다가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 신당이 누구냐면 아스타롯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 이게 하나님 섬기던 이 왕이 그가 입던 이 갑옷이 이방신 섬기는 이방 신당에 가서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치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다 갖다 딱 걸어놨느냐면 사울의 시체를 10절에 보시면은 벳산 성벽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벳산 그 성벽 흔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딱 보면 거기에 벳산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그 흔적이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을 갖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11절부터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나서 위험하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적인데, 그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이 시신을 다 수습을 해서 여기 뭘 했느냐면 화장을 시킵니다. 화장을 시키잖아요. 12절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신이 오래돼가지고 부패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13절에 보시면 수목장을 질러줘요.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식으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애우를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몬의 나하스 사람들이 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쳐요. 치면서 막 항복하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귀를 배.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막 쫓아가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이 그때 자기들에게 잘해주었던 그 은혜를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애의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때가 되면 꼭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심어 놓으면 어쨌든 죽은 다음에라도 은혜로 갚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재단 섬기시면서 우리 성곽교회 장로님들은 참 이거요. 자, 우리 장로님들 한번 저 뒤에 우리 황 장로님을 위해서도, 자,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김승웅 장로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자리 지켜주시고,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I am so happy.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짱이에요 한번 해주십니다. 시작. 예. 자, 우리 김수홍 장로님 시작. 장로님 짱이에요. 자, 우리 황우도 장로님 저 뒤에 계시는데, 자, 장로님 짱이요 시작. 장로님 짱이에요. 자, 우리 참 특송하신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시작. 장로님들 짱이에요. 우리 저도 우리 박욱학 의교 장로님 그냥 이제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출입을 전부 다 장로님이 다 보실 수 있는 4층에서 딱 보면 우리 박유규 장로님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단 지켜주시고, 자, 우리 박유규 장로님 시작. 장로님 짱이에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빠진 분 혹시 계세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헌신하고 심어주어서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맺으시고, 그래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